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복된 주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삶에도 마음에도 가득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라색 표지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어진 책이기에 꽤 글 모양새나 다듬새가 아름다운 수필집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가 전혀 다른 내용의 과학책이어서 저를 당황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하고는 많이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다른 면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인간이 다른 지구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보다도 다르게 이렇게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윈이 말했던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연대하고 협력하고 아끼고 다정하게 대하고 사랑했던 그 결과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생각과도 좀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왜 유대인 과학자, 역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 실험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또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꽤 아주 좋은 통찰들을 많이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와서 내면화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 경쟁하고 경쟁에서 누군가를 해치고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자기에게 생존의 회사에서나 어디 곳에서든 이득이고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라고 내면화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이 어쩌면 이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그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고 그렇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오는 것이죠. 왜? 다윈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윈은 적자생존에서 약육강식의 방식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긴 할 것 없고 그 생존에 적합한 종이 살아남은 것이지 그 적자생존이 과연 약육강식과 연결될 수 있는가 다윈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인류 호모사피엔스 종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다정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침팬치, 오랑우탄 뭐 다 그게 그건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다르대요. 특히 침팬지와 보노보 원숭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다른데 침팬지에게 없는 능력이 보노보 원숭이에게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거는 다정히 여기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침팬지는 침팬지 그 그룹, 소 그룹 내에서는 뭐 협조하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룹들, 자기 작은 그룹 내에 말고 다른 그룹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침팬지는 전혀 없대요. 근데 보노보 원숭이는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들을 더 아끼고 더 환영하고 그리고 보통 어린 개체, 새끼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동물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보노보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종들, 어린 개체들을 더 그룹에서 더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이제 재미있는 게 그렇게 연대하고 다른 그룹들과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종이 더 퍼져나가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예들을 통하여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이죠. 연대하고 협력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오히려 그것이 생존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세계는
다투고 누군가를 짓밟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선두에 서고 또 위에 서야 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건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쟁 안 합니까? 교인들끼리는 경쟁 안 합니까? 과연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끼리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또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비교합니다. 교인이 몇 명인지 건물이 몇 평인지라고 하는 것 따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본인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1,5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쩌라고? 속으로.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속으로 어쩌라고?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모이는데 그게 어쩌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5명이 모이든 1,500명이 모이든 15,000명이 모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내면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그분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래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을 경쟁을, 규모의 경제학을 내면화해요. 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집은, 작은 집 사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큰 집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산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체도 경쟁을, 누군가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설교한다고 해도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은 알지 몰라도 세상을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종들과, 물론 동물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 저자에는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고 생존의 법칙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정의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성품으로 혹은 그 능력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정의보다도 뛰어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람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싫어하는데, 너가 너라는 이유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 또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나를 설명해 보라라고 해보면 나를 설명 못합니다. 너는 누군데라고 하면 나는 누구야, 나는 나지. 3번도 그렇게 해요. 난 나지. 굉장히 철학적인 말처럼 들려지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대답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대답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다.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빠이다. 누구의 자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나 자신을 설명할,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신 뭘로 설명해야 되는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난 누구의 아내예요 라고 하는 말을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굉장히 성불평등적인 말로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소유이고 난 또 아내의 소유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뭔 말이냐?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것이고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도 안 그런다니까요. 짐승도 물론 일부의 종이긴 합니다. 보노보 원숭이나 개가 그렇대요. 개가 늑대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게 사람의 눈치를 잘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개에는 있대요.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개들이요 정말 얼마나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아는지. 그렇죠? 그렇대요. 전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만 아무튼 사람 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제일 먼저 오염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됨의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볼 때에 사람됨을 뺏어가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뭐냐? 사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토록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요. 조각나 버리고 산산조각나 버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일부 다처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 그건 고대에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사랑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사랑이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그저 사람을 그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그 사랑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타날 현상,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쫙 설명해. 우리 말세의 징조하면 뭐 유럽이 이유가 어떻고 통하고 옛날에 이유가 또 그냥 또 적그리스도 그랬는데 지금 누구 그런 소리 안 해요.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옛날에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였다가 이유가 적그리스도였다가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였다가 세상에 예수님도 헷갈리겠어요. 아무튼 말세에는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의 설명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 왜 돈을 사랑하냐? 돈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의 속성이라고 아마 남자분들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테크나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최승호 맞나요? 최승호 맞아요? 나는 돈에 관심 없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최승호라고 저 30세인가 굉장히 큰 아마 베스트셀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 최승호 그 돈의 속성이라고 제가 그 사람이 뭐 돈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프랜치 사업도 하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가장 다루는 얘기가 뭐 돈 어떻게 버냐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뭐 자기 개발 그런 얘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통찰이 있더라. 한 가지 통찰.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은 인격체이다. 이야, 이거 목사가 해야 될 말을 그 돈 많이 번 사업가가 하더라고요. 돈은 인격체라면. 그 얘기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사단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맨날 이 말씀드리잖아요. 만몬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 신이거든요. 돈을 말하는 것이고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과 돈을 동급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인격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거죠. 최승우는 그분은 돈이 인격체이라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경쟁하는 신보다 이 시대에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대안은 없어요. 그분의 대안은 그래서 어쩌라고 돈 많이 버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돈은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사랑해? 동전을 어떻게 사랑해? 동전과 막 교감 하나 날만 쳐다보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나를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높은 가치로, 심지어는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세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경 설명에 의하면 지금이야말로 말세죠. 말세 중에 말세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사랑의 방향.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죄된 인간,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안으로. 그 자기 안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나타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근원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것만 바꾼 줄 아세요? 사랑의 방향도 바꿨고 목적도 바꿨어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지금 애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물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만, 지금 나도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면 잘 키울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자조적으로 내가 젊어서 혹은 그때 잘 모르고 키웠던 것 같아.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거든.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인데 애들 어떻게 잘 키워? 그러니까 첫째는 잘 클 수가 없는 구조에서 태어난다고. 제 생각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죄는 사랑의 목적도 방향도 그 방법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염되고 왜곡된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음행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6장, 7장 가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런 식으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세요. 청소년 여러분, 수많은 것을 그만두세요. 자위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어디 가서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음란한 사이트 찾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접근하면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냐, 어떤 사람 통계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 사람, 어디서 어린 사람에서 한 해에 음란물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1등이 누군지 아세요? 1등 나라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한 해 동안에 500불인가 250불인가 정확히 통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1등이더라고요. 미국보다도, 심지어 일본보다도 우리가 1등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이 그렇게 음행에 빠져 있던 건가? 다시금 우리 회복해 봅시다. 정결하게 나아갑시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음행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십시다. 소용없는 이유는 왜곡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하자면 나무에 있는 열매를 아무리 열매를 따봐요. 그 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가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인 죄의 뿌리가 더 중요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무슨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여러분, 고대에 특히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의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다며.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에베소 가면요, 그 관광 유명한 상품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상품이고, 가슴이 막 수십 개씩 달려있는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 그런 거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음행이 많았던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대요. 무슨 일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애들이 있으면 애들 귀를 막고 싶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졸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네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니까 계모였을 것이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계모이든 어머니든 관계없이 이것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힐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그저 어떠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법이 내가 이제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자녀들한테 재산이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냐면 부인한테 간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한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산이 누구한테 가? 생모가 아니고 계모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계모를 어떻게 해?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음행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저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엇과도 연결된 거예요? 돈 문제가 연결돼요. 돈.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 돈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돈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5장 2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가 희한한 영성이 있었죠. 희한한 영성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은사에 취했던 사람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에 참 진리 얻었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비슷한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들어봤죠? 여러분, 죄는 과연 신자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죄가 왜 신자들과 상관이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마치 지금 다 영화가 되어서 당장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나와 죄는 상관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별 문제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요. 죄가 교인들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근원적인 언약관계, 자녀됨의 관계를 깨트려버리진 않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잘못하면 엄마하고 그 애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내 새끼 할렐루야 일로 와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벌써 회초리 들잖아요. 하나님 근본적인 자녀됨의 관계 깨트려버리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관계들이 일시적이나마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교만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냐라고 하는 어찌 황색 잡지에나 있었을 일이 뭐 일어났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해버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음행이 없나요? 없죠.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돈 사랑하고 돈 때문에 그런 음행을 벌이는 그 음행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원래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지금은 돈 섬기는 방식으로 최승호가 말하듯이 인격체인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음행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자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나는 죄와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뭘 상관이야. 대충 신앙생활 하지. 라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상황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9절 말씀에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4장 19절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린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과 고통과 그 모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랑도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왜곡된 관계는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독립된 존재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곡된 사랑은요, 옆에 누구만 없어 불안해. 끊임없이 그 관계를 추구해.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도 혼자 화장실도 안 가. 그게 사랑이라는 중독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더 황당히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마칩시다. 사도 바울이 더 화가 나고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희한한 일이었고 그들이 죄는 우리에 관계없어. 내가 진리를 다 소유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도 큰 문제였는데요. 더 황당한 건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너무너무 누가 봐도 심각하고 명백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통한이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 우리 안에 돈 사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벌벌벌벌 하는 사람을 교회가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쫓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설픈 용서, 어설픈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대고 말이죠. 이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품어야지. 아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자신은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쫓겨날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의 영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기를 마지막 기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 누룩은 아마도 음행, 죄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버리는 것,
그러한 교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마도 이거는 무교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월절 일주일 끝나고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일주일 지내잖아요. 그 무교절 때 뭐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급하게 반죽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것은 순결한 삶, 오늘 8절에 이야기하듯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요. 부풀어서 뻥튀기, 죄처럼 영향력이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누룩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신앙의 길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5장에서 나타난 그 이후로 나타난 음행의 문제로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저 나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음행하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과 이 자연을, 이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됨의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사단은 그 사랑을 왜곡시켰어요. 방법도 목적도 방향도 다 오염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저 사람들 해하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내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우리에게 통한의 여깁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5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우리 안에 어쩌면 내면화시켰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죄에 대하여 오염된 사랑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어미의 훈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이 사람을, 자연을 사랑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라에 멸할되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자기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